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아합입니다. 어떠하느냐? 아합은 악합니다. 무엇하느냐?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아가 아합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누구는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단번에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군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표지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며 또한 죽은 자에 대하여서 그리워하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부모님에게 또한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할 것이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살아있을 때에 잘할 것이고 또한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천국에서 만날 것을 고대하며 또 나아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무엇인가 17장 1절에 가뭄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오랫동안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기간이 어떠하느냐? 3년에 이르게 됩니다. 아합이 마음을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더욱 완악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올해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서 물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3년이라고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서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사 비를 내리시게 됩니다. 드디어 가뭄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아합이 알고 있고 또한 아합이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떠하느냐? 아합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끝까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무엇하느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합은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떠하느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값으로 치러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나봇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의외였습니다.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포도원은 신앙의 유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거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유업의 거래를 이미 금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땅은 다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신자는 나그네입니다. 신자에게 이 땅은 잠시뿐입니다.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내게 주어진 유업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만일 신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에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게으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대하여서 설명하게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은 무엇할 것인가? 두 가지를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왕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 그게 무엇인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떠하느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합은 근심하게 되고 또 아합은 답답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합은 풀이 죽어 있게 됩니다. 동시에 아합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이토록 방해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앞길을 막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나봇의 포도원을 간절히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아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서 더욱더 분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신자가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족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단조롭고 편협한 주장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세상의 틀에 박힌 공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죄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왕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하느냐? 유사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악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척 악에 동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세합니다. 무엇인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나봇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봇에 대하여서 그가 왕을 저주하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상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다시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시 그 자리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형입니다. 나봇은 매우 억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봇의 부르짖음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시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로써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아합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악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악으로 만연하게 됩니다. 신자가 악한 세상에서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순결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그들을 보내느냐? 그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희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라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험난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제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제자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그 성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를 저울질하면 어떠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 악합니다. 그들은 유황과 불로 마땅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더욱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신자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파도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불의하다라고 어떻게 이런 세상을 가만히 놔두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땅 불을 내리사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뿐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소위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신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가 이 일에 대하여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방해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는 베드로에게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위협하고 경고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는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만나고 명절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응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은 신자를 조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진 진실을 빼앗고자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세상은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세상을 조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광의 기쁨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인내의 동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광의 기쁨은 은혜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 인내하는 동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데 나 자신의 유익을 찾기보다 오히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더욱더 밝히 빛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는 믿음의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본문에서는 아합이 들떠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합은 죄악에 대하여서 묵인합니다. 그 대가가 주어지는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아합은 죄악에 대하여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기뻐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4절에서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그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둘러보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의를 싫어합니다. 불의를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누군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 가운데 정의는 어디 있는 것이냐?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합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권력을 악용할 뿐입니다. 오히려 아합은 자신의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서 죄악의 선두에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누구도 아합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아합의 죄악에 대하여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방관하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를 죽이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혹 가운데 빼앗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오히려 집 가운데 문을 잠그고 숨기에 바꿉니다. 그런데 신자는 불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분명 이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에 반응하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신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불의에 대하여서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의 불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하느냐?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탕자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갑니다. 기꺼이 떠나갑니다. 아무런 후회 없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탕자는 세월을 호랑방탕하게 보내게 됩니다. 후에 그는 모든 재물을 다 쓰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만히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탕자가 급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탕자는 지저분한 돼지 사이로 들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게 아닙니다. 탕자 스스로 내가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지저분한 돼지 사이로 기꺼이 들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돼지는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탕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는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탕자가 아버지 곁에서 돼지 사이로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돼지를 멀리하게 됩니다. 부정으로부터 떠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는 세상에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 돼지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거 몇 개 얻어먹고자 비참한 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합이 이와 같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염 열매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있어 올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합은 죄악 중에 주염 열매 몇 개 얻을 생각에 들떠있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합이 행한 모든 일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포도원, 그 포도원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쇼핑 목록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가 원한다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가 무엇하느냐? 예배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게 됩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누구나 지름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게 됩니다. 밤낮 쉬지 아니하고 그 지름길을 통하여서 내가 얻는 것 반드시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하여서 즉시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기시키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불안하게 되고 또 때로는 초조해지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 소원이 나로부터 저 멀리 떠나가는 것만도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자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소원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더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과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소원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하느냐? 돌이켜보면 모두 다 탐욕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는 없다라고 해서 그가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있어 어떠한 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정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게 됩니다. 왜 조상에게 엎드려 절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19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으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사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세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세벨도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사실 갈멜산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시적입니다. 잠시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 짧은 순간을 즐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짧은 관점에서 삶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경 가운데 더 넓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일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내가 요구하는 바와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결코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보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세상에서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왕에게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느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나의 삶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그야말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보복에 주의하게 됩니다. 누구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직접 이 일을 처리해야겠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풍성하게 갚아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세상에서 모두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돌아보시나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겠다.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로 초청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마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뒤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 가만히 보게 되면 본문에서 나봇이 어떠하느냐? 세상에서는 그를 질타하고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그를 조롱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떠하느냐? 아하방이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외치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로 다스릴 새로운 나라를 고대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불의한 세상을 거쳐갈 뿐입니다.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 낙관주의로 신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좁고도 험악한 신앙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경주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